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이 기독교여야 돼요. 카운터 컬처여야 된다. 카운터 컬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은 이 네 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위한 권면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마땅히 이렇게 돼야만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약화시키는 공서 아닙니다. 그거는 밑바닥에 달고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서 끝이는 신앙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신앙이라고 내세우기에는 명함 내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본질에 깊숙이를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고 시작을 하죠. 제가 홀수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6장의 제목을 제가 참된 경건이라고 붙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실제 우리의 경건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복습을 한다면은 경건의 삶에서 제가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조이같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경건의 삶은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장봐오는 수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요리는 장봐온 재료들을 가지고 잘 섞고 끓이고 해서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리를 얻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삶 다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경건의 삶 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게 뭘 하면 안 되는 거다.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이성교제 하지 말라, 텔레비 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경건의 삶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도
아주 어린애와 같은 수준에 이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는 게 경건의 삶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도록 사는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제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참되게 제대로 좀 하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9절에 들어가면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오늘 저녁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할 텐데 돈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경건의 삶을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물질에 대한 염려를 놓아버리지 아니하는 한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안정한 가치관과 뭔가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중에 붕 떠있는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재물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얘기할 텐데요. 전제는 이겁니다. 재물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재물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문제지 재물은 악한 것도 결코 선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 올바른 가치관, 물질에 대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것이 경건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둘 다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배금 사상, 맘모니즘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 경시 사상도 경계합니다. 배금 사상이란 건 뭐냐? 물질과 돈과 재물이 내 인생의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이는 삶. 그게 배금 사상 혹은 맘모니즘입니다. 반대로 물질과 돈을, 물질은 더러운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걸로 간주하는 것이 물질 경시 사상인데 성경은 그것도 비성경적이라고 간주합니다.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물질에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욕심을 내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물질을, 돈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내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다가 범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에 많은 부분은 성취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의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그 12부족을 다 내쫓고 금방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하는 건 이건 뭐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시험이 많아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리는데 명령을 했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손도 대지 말고 하나님께만 다 드려라. 근데 아간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막 점령하다 보니까 좋은 게 그냥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있기도 하고 아주 요즘 말로 하면은 파리에서 만드는 가죽 코트가 탁 놓여 있기도 하고 뭐 좋은 것이 지천에 있어요. 그러자 그가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물질들을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들통나게 되고 그는 자기가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낸 덕분에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그의 모든 가족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아간이 죽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아골 골짜기를 볼 때마다 그 욕심을 경계합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제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내가 가지고 온 황금과 예물과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 백성에게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돌려보는데 게하시가 보니까 이거 너무 멍청한 짓이에요. 저 정도면 얼마를 받아도 되는데 그거 욕심이 나죠. 그래서 일부러 슬쩍 뒤를 쫓아가서 마치 자기가 심부름이 온 것처럼 마침 생도들이 도착했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뭘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그에게 아주 후하게 금덩어리 2개와 그리고 옷 2벌을 줍니다. 2달란트와 금 옷 2벌을 줍니다. 게하시가 좋아서 돌아왔지만 그는 그 욕심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물질을 내놓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자 자기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꼈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 다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네 재산의 다입니다. 아니요. 정직하게 그들이 일부입니다. 일부는 제가 필요해서 숨겼습니다. 해도 되지만 그들은 사실 욕심은 거짓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불필요하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얘기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의 핵심은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물질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둔 재물이라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실 때 눈에 탁 띄는 것보다는 그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잘 봐야지만 그 해석을 잘 한다 그랬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데는 뭐를 위해 쌓아둔 것이 문제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즉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식구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내 식구들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재물을 성경은 땅에 쌓아둔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먹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 도둑질한다 그럽니다. 좀과 동록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폐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건 대부분 동전이나 의복이나 혹은 곡식과 같은 거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좀이 쓸고 동록이 생기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니네가 재물을 잘 쌓아둬 봐라. 너희 욕심을 위해서. 그러나 좀이 먹고 동록이 들고 때가 아니게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훔쳐가는데 불안정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회생활 해보신다면 이제부터 중요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까지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듯이 살지만 돈에 대해서 초월한 듯이 살지만 이제 직장생활 시작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은 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돼갑니다. 근데 한 가지 배워두실 건 뭐냐면 그 돈이라는 게 그렇게 영원하지도 그렇게 안정하지도 않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서 놓아버리면 정말 바람처럼 허무하게 싹 빠져버린 그런 게 물질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소득 가운데서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사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당신 참 멍청하다. 당신처럼 대학의 정교수가 됐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좋은 차도 있을 수 있고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 멍청하다. 당신 동료 교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아마 당신들 헌금을 좀 지나치게 한 것 같다. 아니요, 전 한 번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이 참 허무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저금해 보십시오. 갑자기 애가 아파서 병원 가면 한 번에 수백만 원 깨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저금해서 모아뒀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와서 혹은 여러분 실수로 자동차 한 번 들이받으면 몇백만 원 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뭘 훔쳐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조그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열심히 구두쇠처럼 사는데 모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뭔가 빠집니다. 예,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욕심을 내서 손에 잡아보려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안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영원하지도 않고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시냐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거기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 그거는 하늘에 저금하는 거라는 겁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재물을, 돈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심이 깊은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쾌락과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거기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신중하게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다 쓸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 얘기 안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 이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에 나오는 얘기를 신중하게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인 것을 보시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외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두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거는 사실은 구원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심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을라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천국에 들어가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플 때 먹게 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에 맞아서 잠자게 해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아무리 기억해도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걸 보고 우리가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르신 걸 보고서는 우리가 마시게 했되었고, 언제 나그네 되셨을 때 우리 집에 모신 적이 없는 것 같고, 헐벗고 하실 때 옷을 입힌 적이 없는 것 같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임금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를 너희가 돌봐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반대쪽 사람들은 또 똑같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배고픈 거 보고 언제 먹이지 않았고, 언제 주님이 목마른 거 보고 우리가 언제 행하지 아니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봤으면 우리가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 이 원리에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해지든 혹은 중산층으로 살든 혹은 좀 어렵게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작은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성경에서 작은 자는 특별히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돌봐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크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저와 집사람은 감히 입양할 만한 믿음과 시간은 없었고 고아원 아이 하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를 택해서 꽤 오래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때가 되면 고아원에 걔를 찾아가고 걔 생일을 해주고 졸업과 입학과 할 때마다 부모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선물을 해주고 성탄절이 되면은 그에게 선물을 해주고 그가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주고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함께 우리 아들과 똑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도움을 줬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걔는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려 그 아이를 도우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을 돕는다는 게 뭔지. 내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고아원을 가출했습니다. 4년째 찾는데 못 찾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아직도 걔를 그리워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내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나가실 때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직장에 있으면 직장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찾아보십시오. 가끔 저희 학교 같은 곳에서는 신학교라 그런지 요즘도 식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본인이 받았다는 걸 모르게 전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은 그런 거 도와준다면 굉장히 불쾌히 여기거나 창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서 한번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소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주님을 먹히고 주님을 입히고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그런 데 사용하십시오. 그는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죠.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시험에 드는 구절인데 여기 와서 시험에 드시도록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이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청지기인데 제목에 오히려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자기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헛되게 부정하게 쓴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너를 이제 파이어 시키겠다. 정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이 나이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은 뭐를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러자 그가 지혜를 하나 내죠. 자기에게 주인의 재물을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나온 다음에 문서 위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를 빚졌느냐? 자, 여기 새로 종이 줄 테니까 다시 써라. 기름 50마리라고 바꿔 써라. 또 넌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을 졌느냐? 내가 여기 새로 종이 줄 테니까 여기다가 80석이라고 고쳐 써라. 근데 16장 8절에 보면 해괴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 해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해석자의 기술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출발하는 게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비유에서 출발합니다. 요즘 캠퍼스나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신천지라는 그룹이 있죠. 그 신천지가 터무니없는 교리를 만들어내지만 항상 출발점이 어디냐면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교묘하게 해서 전부 다 이만희 씨에게 맞춰버리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자기네들은 말씀대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때문에 비유를 해석할 때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제시한 사람의 목적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이거는 뭐를 의미하고 저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덧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이 비유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청지기는 문서위조의 횡령의 배임의 위증의 온갖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비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 해석은 이겁니다. 이 청지기가 문서위조를 했다, 횡령했다, 배임을 했다가 지금 이 비유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뭐를 보여주냐면은 이 부자는 하나님이고 이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지혜롭게 재물을 쓰지 못하고 그것을 낭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보면 언제라도 파이어 시켜버려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너희들 이 땅에서 내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내 재물을 너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맡겼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이거 낭비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럴 때 뭐가 되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 재물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재물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혜로운 건 뭐냐? 이때 인심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때 인심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물을 내가 맡아가고 있는데 이때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와줘서 이 재물을 지혜롭게 나눠주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나에게 참 고맙다. 물론 이게 우리의 지금 법 개념에서는 문서 위조와 횡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그들이 내가 참 궁핍해서 기름을 100마리를 빚졌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50마리를 자기가 대신 면제시켜주고 밀을 100석을 빚졌는데 80으로 줄여주고 이 세상에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차피 이 물질을 궁핍한 자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친구를 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로 쓰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재물 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문제는 한국 법에 잘 안 맞아서 문제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인데 이것을 인심을 박하게 하지 마시고 내게 아닌데 이때 인심을 좀 쓰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건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의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나누어 주었는가?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고 살 것인가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그렇다고 노후 복지를 준비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준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노후 복지를 위해서 저금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하지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계획을 다시 다 짰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수준에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면은 줄 것 같고 그 뒤에는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태영 목사님에게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이제 조이의 전설과 같은 분이죠, 이태영 목사님. 이태영 목사님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는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를 자기에게 주시든 그 달에 우리 가족이 꼭 필요한 액수를 넘어서면 그것은 다 돌려줘야 될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게 사세요. 자기 물질 가운데서 자기네 가족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삶을 삽니다. 뭔가 우리가 그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에.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가족들도 고생해야 될 것이고 오랜 훈련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못 갈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하게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삶을 사세요. 아까 말한 대로 주변에 소자를 찾아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악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물질을 지혜롭게 나눠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과 24절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6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건 이 얘기입니다. 눈은 집의 창문과 같습니다. 집의 창문은 외부에 빛이 들어오는 관문을 의미합니다. 창문이 맑고 깨끗하면 밝은 빛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집이 밝아지지만 창문이 더러우면 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이 어둡고 침침합니다. 때문에 눈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 눈이 어떤 눈이냐, 맑고 깨끗한 눈이냐, 더럽고 침침한 눈이냐에 따라서 몸 전체가 밝을 수도 있고 몸 전체가 어둡고 침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가르치는데 눈은 바로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밝을 수도 있고 또 건전하지 못한 재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둡고 부패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두 주인의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이 반드시 반대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관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질을 불필요한 것으로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따르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물질 없이 살아.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옛날에 사막에 들어간 수도승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원하는 건 We are in the world예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지금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배경도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들어가거나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 그런 배경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이 완전히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권하는 건 뭐냐? 누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재물에 대한 나의 욕심을 능히 이길 만큼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해괴한 민족이 하나 나옵니다. 스발와임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 스발와임 족속은 아드람과 멜락과 아넴멜락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태워서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이 자녀를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묘하게 스발와임 족속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아드람멜락과 아남멜락에게 애를 불태워서 죽이는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해괴한 민족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은근히 물질을 외치고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카톨릭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서 카톨릭이 많이 변화됩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카톨릭에서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청빈의 삶이라는 겁니다. 청빈의 삶. 카톨릭은 수도사가 될 때, 신부나 수도사가 될 때 세 가지 서약을 해야죠. 순결의 서약, 청빈의 서약, 복종의, 순종의 서약을 합니다. 청빈의 서약은 근데 순결의 서약은 뭡니까?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살겠다는 거죠. 순종의 서약은 보통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교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뭐 그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 신부나 수도사들의 서약 중에서 제가 참 주목하는 건 청빈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빈의 삶. 근데 이것이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중세나 이럴 땐 수도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카톨릭 사제나 수도사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청빈의 서약을 했을 때는 뭐가 되느냐? 자기의 사유재산을 갖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나 수도사가 되면은 수도원에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의 것은 최소한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덮는 담요 한 장, 자기가 덮는 속옷 한두 개, 자기가 입는 겉옷 한두 개, 그것 이외에는 가능한 한 자기 것이 없도록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순결의 삶을, 청빈의 삶을 주목하냐면요. 내 것을 가지지 않고 물질의 소유를 가능한 한 적게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는 부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할수록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결코 우리가 예스라고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학생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필요와 사역에 대한 도전을 깊이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대학생들이 좀 더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야간에 수업에 오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도전을 해도 쉽게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나 학부 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을 때 아주 쉽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사로 섬기겠습니다. 헌신합니다. 그 중심 이유가 뭐냐? 가진 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진 게 적기 때문에 주님이 부를 때 오히려 쉽게 대답하는데 여러분이 40대, 50대가 생겨서 뭔가 물질이 자꾸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땅도 어디에 몇백 평 사놓고 아파트도 요즘에 사람들의 꿈이 그거라며요. 20대 20평 아파트, 30대 30평 아파트, 40대 40평 아파트, 50대가 되면 5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20대에 그 빨간색 마티즈로부터 시작해서 30대에는 1500cc, 40대는 2000cc, 50대가 되면 2500cc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도 어디 몇백 평 있고 아파트도 한두 채가 있고 차도 좋은 것을 가지게 되고 은행에 저금도 몇 천만 원 들어있고 증권사에 증권도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시기 시작해도 그 부담에 여러분 결코 쉽게 예수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카톨릭 수도사나 사제들이나 수녀를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사유재산이 없을수록 쉽게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가벼운 몸으로 움직이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린 수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simple life를 사세요. 뭔가 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의 수도사는 못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평생 살아가면서 심플 라이프를 사시되 이 심플 라이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좀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조이에서 배운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김인수 장로님이 가이스트에 교수로 있을 때 언제 한번 그분의 집에 갔는데 그분이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대학의 교수고 자기 교수의 수준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만한 수준의 차를 탄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차로서 만족하고 살기로 했다. 나만한 수준의 사람들은 이만한 평수의 아파트를 산다. 근데 나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걸로 만족하기로 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갈 때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때로는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분수를 넘어서 누리고 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낮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흉내는 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 경력에 내 또래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수준보다 우리가 한 단계 낮게 사는 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저는 특별히 와이프가 저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응해줘서 조금 수월함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홍정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었지만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걸 볼 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다고요. 저런 분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예,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려면은 뭔가 자기의 수준을 낮추십시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흉 같기도 하고 자랑 같기도 한데 야간에 어떤 수업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신 분이에요.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인데 선교사로 나머지 자기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졸업할 때가 돼서 대화하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신학교 오실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거예요. 저한테 제일 어려웠던 거는요, 머세디스 벤츠 차를 파는 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는 아닌데 신학생의 신분에 벤츠를 타고 학교 다니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차를 팔았는데 자기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답니다. 그 아끼던 머세디스 벤츠를 판다라는 게. 사실 나이가 들고 가진 게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살겠다는 사람이 벤츠를 처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까라고 우습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이 정직한 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젊을 때부터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물질이 없을 때부터 주님께 순종하시고 물질이 생길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물질이 붙어와요. 정직하게 사셔도. 근데 그때 항상 한 단계 낮춰서 심플 라이프를 사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자, 이제 25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25절에서 34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서 내가 내 재물을 하늘을 위해서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못 살아요. 뭔가 염려를 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노력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한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지 않아요. 물질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매주 로또가 터지지 않아요. 저 평생 한 번도 터진 적 없어요. 물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유행을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경품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그건 저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물질을 더 갖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십시오. 여기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봐라. 하늘의 새를 봤을 때 그 새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수확하지도 않고 창고를 세우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왜 염려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키라는 하이트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의 생명의 수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썼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내 키를 한 치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내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너희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백합 하나가 더 아름답게 입고 있다. 진짜 아름다워 보여요. 다만 놀라운 건 중동에 가보시면 백합화가 하얀 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길앗 골짜기 쪽에 가면 많은데 빨간색이에요. 백합화가.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이 백합화가 왜 빨갛냐.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로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백합화라고 번역했지만 하얀 건 빨간색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황량한 가운데 빨간색 꽃이 있으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염려가 들 거예요. 이거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아닌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고 헐벗은 사람 얼마나 많고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믿고 앉아있으라는 거냐. 아니요.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뢰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말대로 하면은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람 중에 헐벗는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아신다고요. 다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전에 제가 간사가 되려는 분들에게 한번 제 간증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떠나지 못하는 게 그때의 일입니다. 전 대학원을 다니다가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됐는데 조이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부대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미국에 가신 분인데 미국에서 저한테 부대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형제야, 너 제대하면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이 세상이 뭐 두 가지 일을 할 만큼 여유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다. 형제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셔서 고마우신데 저는 아직 하나님이 저를 사역에 부른다라는 소명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편지가 어떻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열흘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아마 미국서 이분이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답장을. 근데 이런 얘기예요. 형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라는 것을 너 어떻게 발견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알기에 형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형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너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에 나타나 얘기할 줄 아느냐? 아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너에게 얘기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제가 참 고민을 하다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직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매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병장일 때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군대에서. 물론 제가 그때는 사실 군종사병으로 있기도 했었지만은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게 원하시는 겁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도를 할 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콩 내려앉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제 속에 자꾸 부담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저에게 참 어려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집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아버님은 당뇨로 고생하시고 사업에 실패하고 손을 떼고 커다란 부채를 지고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뭔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친구가 제대하고 나오면은 걔도 우리를 먹고 살고 해주겠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부르시려면 우리 집에 좀 축복을 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버리고 배반하다시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겠다라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가족들은 저렇게 많은 부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하는데 나만 내 좋은 일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방향을 바꾸도록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방향을 바꾸도록 부르실 때는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서 꼭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즘 시간 너무 남아 돌아가는데 뭐 좀 쓸데 없습니까? 이럴 때 안 부릅니다. 하나님, 나 요즘에 먹고 살 것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정말 뭐 저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 죽겠는데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 이럴 때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안 부르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 그 마음에 직접 부담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저를 부르셨어요. 제대할 때까지 새벽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충돌을 합니다. 쿵 하고 부닥치고 쿵 하고 부닥치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엉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제대하고서는 한 2, 3일 있다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도 아니죠. 조이 캠프장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을 제가 조이 캠프장에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제게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저는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취직하는 걸 막지 않는 분이다. 나라인도 오라고 대답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전 취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 대학원 지도교수를 찾아갔어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MIT 교수로 있다가 대우 실업의 김호중 회장이 스카우트를 해서 자기 오른팔처럼 데리고 왔다가 이분이 이제 대우를 그만두고 교수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학을 하지 않겠습니다. 집이 어렵습니다. 제가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내 학생이라고는 딱 4명인데 넷 중에 하나인 네가 집이 어려워서 취직하겠다면 너 어디 가고 싶으냐? 얘기만 해라. 다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취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뛰어넘어갈 텐데 저는 이런 반응은 뜻밖인데요. 월급 제일 많이 주는 데를 택했어요. 제가 처음 가겠다 그런 게 코리아 IBM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IBM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였고 한국에서 그 당시 IBM에 들어가면 일반 직장에 들어가는 게 월급을 3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에게 IBM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전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선뜻하게 내 친구가 IBM 상무다. 한국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 보는 데서 전화를 해줘요. 너 가라. 그분이 보내라. 그분에게 가서 만났어요. IBM에 들어가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해야 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 속에 들어가서 영어로 근무할 만큼 영어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불편하지 않게 미국 사람들에게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를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80년에 제가 제대했을 때에 컴퓨터가 어느 시대였냐면은 모니터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모니터가 없이 컴퓨터 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상상을 못 하시죠? 그 당시는 그 때문에 키보드를 두드리고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프로그래밍을 내가 원하는 걸 프로그램을 해서 펀칭 카드라는 데다 구멍을 뚫어서 컴퓨터에다 먹여서 돌리는 시대입니다. 예, 저는 원자로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 컴퓨터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아주 드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들이 저에게 요구 조건한 게 1년에 3분의 2를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고 3분의 1을 한국에서 근무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에게 조건이 다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그분이 우린 형식상 공개 채용을 해야 되니까 너 지원서를 내라. 근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저희 지도교수님 막 화를 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변 사람들은 뭔가 사무차오가 있었던 것 같다. 너 다시 가서 확인해봐라.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또 욕심을 하나 부렸어요. 원자로를 한국에 파는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도교수가 또 그 회사 부사장이 내 대학 동창이다. 너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가라. 그게 갔습니다. 원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조이 분이 한 분이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는 당신이 딱 맞는 자리 같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 거기 못 간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고 당신이 지원했을 때 우리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이 거기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미국의 본사에서 텔렉스가 왔는데 그 자리를 없애라 그럽니다. 당신 못 갑니다. 그땐 실망이 안 됐어요. 그자 지도교수가 다시 저를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 대우에 가겠느냐? 대우에 가겠다면 대우에서는 어느 자리든지 네가 원하는 데를 보내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고맙긴 한데 제가 좀 더 기도해봐야, 그분한테는 기도라는 말은 못했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겠습니다. 그게 지도교수님을 본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2번 직장에 어플라이 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만 당신의 뜻이 뭔지를 확인하지 않고는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엔 항상 이 펀칭 카드가 많았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구멍 뚫는 카드죠. 펀칭 카드 하나를 꺼내서 드디어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사역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그마치 13개가 쓰여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13개를 제가 다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3가지를 전부 다 응답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설마 13가지를 다 응답하시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응답은 말할 수 없이 싱거운 응답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쓴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는 교수가 됐지만 저 대학교 때 말을 잘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1년 가까이 매일 방송을 했지만 한 번도 제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라디오 안 들어봐요. 제가 방송한 건.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큐티하다가 말씀에 부딪혀요. 내가 네 주인인데. 이 한마디부터 또 고민합니다. 그래,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난 쫓아가는 건데 왜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못한다 그럴까? 며칠 고민하다 한두 개 지워요. 또 며칠 가서 또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 가운데서 뭐가 찔리면 며칠 동안 끙끙대다 또 한두 개 지웁니다. 근데 제가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응답 못하리라고 확신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당신을 쫓아가서 일을 하려면 나한테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많은 부채들, 이 많은 식구들, 나는 남들보다 월급을 2배를 받아도 내가 계산해서는 이거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그런 돈에 대해서는 답 못하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로또를 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또가 맞을 일도 없을 테고 내가 갑자기 이 모든 재물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절대로 대답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어느 날 그만 대답을 받아버렸습니다. 역시 싱거운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었는데 드디어 이 말씀에 부딪힌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뭔가 그래서 눈을 둥그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필요한 게 다 있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너의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뭐냐면 학생 시절에, 학부 시절에 겁도 없이 이 구절을 갖고 언제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말씀 하나에다가 내가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왔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긴 한데 약속이 있는 건 아는데 정말 내가 계산할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계산기 참 잘 달아요. 저희 때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공대 학생들이 전부 이거 계산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칠 수 있었어요. 계산기 참 잘 달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거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필요가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고민했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만 병이 났어요. 몸살이 났습니다. 한 며칠 동안을 끙끙 앓았습니다.
또 어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조금 정신이 멍한 가운데인데 이 아픈 사람이 특권이 하나 있죠. 뭐냐? 마음대로 상상과 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하는데 괜히 이런 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절대로 아닙니다. 지도 교수님 생각을 해봤어요. 강 박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김우중 회장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대우에서 모시고 있었고 이분이 참 훌륭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혼자 괜히 상상해보는 거예요. 내 지도 교수님이 어느 날 날 데리고 김우중 씨한테 찾아가서 나를 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우중 회장한테 소개하면서 이 사람 내가 정말 믿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김우중 회장이 그때 저에게 백지수표를 하나 탁 주면서 야, 이거 너 평생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얘기해봐라. 그럼 그때 내가 뭘 하겠다 그럴까? 그 사람이 내 평생 먹고 살 거를 다 책임져 준다고 하면 그래도 내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서 박박 뛰겠다고 고집을 부릴까? 내가 원자력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방사선 물질 다루는 거 그거 하겠다고 할까? 아니면 나 먹고 살 거 없으니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까? 근데 의외로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았어요. 내가 뭐를 해도 다 대준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김우중 씨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인 김우중 씨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텐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채우시리라고 약속할 때는 두려워 떨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과는 다른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날 물질에 대한 염려를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물질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자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도 났어요. 갑자기 아픈 게. 그래서 저는 그날 조이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표 목사님을 만나고 간사로 일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땐 조이에 간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간사로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조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에게 주는 월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통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초봉이 한 40만 원, 45만 원, 보너스 합치면 더 많고 그런 시대인데 조이가 저에게 처음 약속한 것은 2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만 원만큼 헌금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만큼만 준다. 근데 20만 원이 더 넘어서 헌금이 들어와도 20만 원만 준다. 이런 불공정 조약을 맺고 조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20만 원을 받아도 한 달 동안 제가 캠퍼스를 쫓아다니면서 점심 먹고 교통비만 해도 15만 원이 넘어들었어요. 사실 한 푼도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벌써 저한테는 26년 전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부유케 하지는 않으셨었어요. 뭐 지금은 부유해요. 근데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부유케 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를 부족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물론 쪼들렸어요. 저는 캠퍼스 간사하면서 제가 가르치던 캠퍼스 학생들에게 야 오늘 내가 라면 쏠 테니까 가자. 그런 것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항상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번역하는 일을 했고 통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밤에 청소하는 일도 하고 방학 때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에 부족함이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땐 하나님은 기적의 공급의 맛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키워가셨던 것 같아요. 이 면에 대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이에서 근무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몇 시간 안에 2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받는 사람이 몇 시간 안에 20만 원이 어디서 생깁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약속하시기를 너를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채워봐 주십시오. 아무에게 전화도 안 하고 돈을 빌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조이에 가서 제 방에 딱 앉자마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생명의 말씀사입니다. 이현모 씨입니까? 예, 제가 이현모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뭡니까? 혹시 얼마 전에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서 작년쯤에 당신 우리 자료를 정리하고 번역해 주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에 제대하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출근을 했더니 내 책상 위에 누가 갖다 놨는지 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작년치 장부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작년치 장부를 누가 갖다 놨을까라고 생각하다 우연히 한 페이지를 열어봤는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돈을 줬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안 준 걸 발견했습니다. 통장 번호를 얘기하십시오.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대감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주실 겁니까? 예, 여러분 상상대로입니다. 2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시간도 늦지 않게 정확히 채워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런 얘기해요. 너 참 멍청하다. 그건 네가 일하고서는 잊어버리고 있다 받은 거지. 그게 뭐 기적이냐. 하나님은 제 생애 가운데는 많은 경우 무에서 유를 주는 일은 잘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꼭 기적이라고 믿어요. 왜 그때 1년치 장부를 거기 두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정확한 내가 필요한 액수만큼 줬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채우시는 분이군요. 살아계시군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20만 원 정도의 믿음입니다. 액수가 동그라미가 하나나 두 개 넘어가면 이건 이제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경험을 시키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단의 젊은 목사들과 함께 대학생들을 위해서 선교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겁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학생들한테 회비를 받아도 한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큰 소리를 쳤는데 돈이 안 와요. 그때만 해도 1,000만 원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제 1년 봉급을 다 모으면 1,000만 원쯤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월요일 날 그 선교 대회를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까지도 돈이 100만 원뿐이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저 사람 큰 소리 치더니 어떡할 건가. 제가 마지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은 월요일까지 채워준다. 근데 집에 왔는데 걱정이 안 되긴 엄청 걱정이 됩니다. 은행은 닫았고 월요일까지 아무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 아십니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안희숙 사모님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으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같이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안희숙 사모님이 저를 불러요. 이 교수 나 좀 봅시다. 이 안 사모님하고 저하고 뭐 서로 이름 알고 인사하고 지내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 잠깐 오라고.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교수, 요즘에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요즘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저에게 줬습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분에게 내일부터 학생들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 돈을 거기 써도 됩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 교수 당신이 이 돈을 어디 쓰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주라고 했을 뿐입니다. 나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200만 원을 주셨어요. 큰 돈입니다. 그때는. 근데 제가 200만 원이 생겼다는 것보다 제가 더 감격한 건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정확히 24시간 안에 저에게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저를 보는 사람마다 봉투를 줬습니다. 시간차도 정확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드리려는데 제가 며칠이 늦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전해드리려 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고 그중에 거의 3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근데 역시 문제가 있어요. 1000만 원 정도의 믿음입니다. 더 커지면 쉽지 않아요. 그 뒤에 제가 학교 행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제 책상에 오가는 돈이 억 단위예요. 근데 학교라는 데는 학기 초에 돈이 들어와서 이걸 1년 동안 잘 나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학교라는 데는 돈을 굴립니다. 근데 이게 아주 전문가들이 굴려도 쉽지 않은데 아마추어들이 굴리면은 이게 상당히 아구가 안 맞아요. 이게 가끔 돈이 필요하고 돈은 없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제가 기획실장으로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돈이 필요하고 부족할 때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근데 1초도 안 돼서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1000만 원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지만 억 단위 돈은 안 돼. 딴소리 말고 빨리 은행에 전화해.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진짜 시험이 왔어요. 30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학교 와서 신임교수 5년 차였을 때인데 학교 안에 선교사를 위한 훈련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얼마를 보태줬냐면 한 푼도 안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제가 져야 됐습니다. 30억이 필요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It's not my business.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데 하나님 주실 것 같습니다. 해보십시오. 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하게 알고 있던 미국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저께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그러세요. 저기 대전에 우리 선교부가 가지고 있던 땅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예, 땅이 남아있는 건 압니다. 저희 교단의 모든 기관이 그 땅을 자기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전부 다 의견을 모으길 그 땅을 당신 주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건물을 지십시오. 그게 16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14억이 솔직히 저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생겼어요. 큰 교회는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돈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면. 근데요,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응답받은 사건들만 얘기하면 여러분 신나고 재밌고 잠이 깨죠. 근데 제 인생 가운데는 이런 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격려시키기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하고 교만할 때는 끌어안치기도 하고 힘들 때는 세워주기도 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부유케 하시리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해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염려하지 않을 때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미국의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신임 간사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큐티가 아닙니다. 그를 아주 낯선 곳에 보내서 아무 사람도 의지하지 않게 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한 뒤에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간사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전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하십시오. 직장에 가십시오. 세상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돈의 염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고 순종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염려를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염려에 매이면은 우리는 결코 경건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 참 좋아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래요. 염려란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염려란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유독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가운데 디테디오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디모데.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어느 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나는 티테디오스 존입니다. 나는 티테디오스 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에는 어느 날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티테디오스 진입니다. 나는 티테디오스 철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티테디오스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